조금 물러가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상당히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에게 가을이라는 존재가 조금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알록달록한 단풍과 또 높은 하늘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젊은 시절의 다윗을 보면은요, 젊은 시절 다윗의 주변에는 두 가지 부류의 어른들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이 사울왕과 같은 부류의 어른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부류의 어른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울왕과 같은 어른의 부류는 어떤 어른들이냐니까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른입니다. 오늘도 이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류의 어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권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는 그런 어른. 이런 어른이 아마 사울왕과 같은 부류의 어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9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앞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차는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의 전령들인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이 상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보기에 이 청년 다윗은 보통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청년인데요. 이제 사울왕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울은 내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구나. 다윗을 제거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요. 다윗 주변에는 이렇게 악한 어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그 절망의 순간에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실제로 던졌던 순간에도 창으로 죽이겠다 하는 그 절망의 상황에도 다윗 주변에는요, 그 다윗이 찾고 싶은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어 바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서 어떠한 그 어른 때문에 상처를 엄청 받았더니 한순간 떠오르는 어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행한 일을 전합니다. 좀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일러 바친 거죠. 나 못 살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을 찾아갈 어른이 있었다는 게 그 다윗 청년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도 최근 10년을 돌아보면 이 두 부류의 어른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나이가 많은 어른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다른 저를 시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의 삶에도 알게 모르게 두 부류의 어른이 여러분의 삶에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와 위로를 아마 골고루 여러분들께 주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떠올려야 하는 어른이 이런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울고 싶을 때 떠올려지는 어른.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떠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과 같이 기득권과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청년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사울과 같은 어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는 사무엘과 같이 청년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을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그런 어른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여러분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청년 다윗이 찾았던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현역으로 활동할 때도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은퇴한 이후에도 더 귀한 일을 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권력을 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마지노선을 그은 것이죠. 그렇게 딱 선을 긋고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향이라고 하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전념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트에 있더이다.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라마나요트는요, 합성어입니다. 그 라마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지, 고향의 이름입니다. 그 우리에 보면 어떻게 보면 부산, 광주, 대구, 양산, 대전 이런 고향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요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숙사를 뜻하는데요. 이때 그래서 라마나요스 사무엘이 은퇴하고 자기 고향인 라마에 가서 세운 후배들을 위한 기숙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 학교를 뜻하는 건데요. 다윗이 자기의 권력 유지에 급급해서 죄 없는 청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 떠올려졌던 게 바로 사무엘 같은 어른이고요. 그리고 그가 세운 라마나요트입니다. 너무나 벅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등교회방교회도 이런 라마나요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등교회방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의 쉼터처럼,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과 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안에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리 등교회방교회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참 때 그랬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황하고 상처받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른인 목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 와서 투정도 많이 부리고 우는 시간들도 많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저도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외로운 다윗의 모습에 처참하고 너무 안타깝고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모습도 생각이 되었지만 그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시간이 지난 뒤에 참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순간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위로의 공간, 또 피난처, 어떻게 보면 투정을 부리고 눈물을 닦던 공간이
우리 등대예방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단처를 우리 안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지친 청년들, 또 마음이 힘들고 투정 부리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 그런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만 봐도 그렇고요. 한 번씩 어디 번화가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주일학교 갈 때 교회를 많이 다녔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다 다녔더라고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뭐, 모일 게 없어서 따라가신 분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남고에 있으니까, 여자를 만날 일이 없어서, 교회 문학의 밤을 매년 찾아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교회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꿈꿔본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있고 있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런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이 절망을 경험할 때, 낙심을 경험할 때, 아니면 각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을 때, 아니면 본인의 건강을 잃었을 때, 아니면 자녀의 건강을 두고, 자녀를 두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떠올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맞다. 그래, 교회가 있었지. 어릴 적에 다녀봐서 한 위로가 되었던 곳이 있었지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받는 사람들의 안전한 울타리, 피난처인 것입니다. 오늘 등대예방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자들,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나 잘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심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눈물 닦아주시는 그 일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오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 과정에서요, 우리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울어준다고? 그럼 난 닦지 않고 오는 사람만 달래. 물론 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눈물을 닦아줘 왔다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사람들의 그 눈물도 같이 닦아줘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대예방교회가 안전한 울타리, 상처받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등대예방교회가 안전한 울타리, 피난처가 되기 위한 두 가지 균형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두 가지 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등대예방교회가 안전한 울타리, 피난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균형은요, 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후반절에 이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이 창을 맞을 뻔한 절망을 경험할 때 그 대안으로 찾아간 곳이 라마 나요트입니다. 위로를 받고 자기가 회복한 그런 라마 나요트 공동체인데요. 어느 순간에 다윗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마 나요트를 떠납니다. 그때가 사무엘상 25장 1절인데요. 사울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기가 위로를 받고 의미부여가 되던 라마 나요트이지만 이제 더 이상 거기에는 사무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떠났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사무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또 어디 있지?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교회는 상처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만으로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있다. 그렇기에 그 어른이 여러분이 그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꿈을 꾸길 바랍니다. 교역자만이 사무엘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공동체 모두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어떤 작은 한 부분도 그 사람을 위로할 무언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여러분께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두가 사무엘인 교회가 보면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말로 사무엘이 한 명만 있다면 그러면 리어카 요즘에 버스 탄다고 하죠. 도움 받는다 할 때 리어카를 사무엘 혼자 끌고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뒤에 다 타고 있을 때 뒤에 다 내리셔야죠.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데로 가야 됩니까? 리어카를 같이 끄는 겁니다. 아무도 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리어카를 끄는 그 사무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상처 입은 초신자들이 그곳에 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사무엘이 끌고 있는 리어카에 타고 있는 우리가 모두 내려서 그 리어카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타야 된다고요? 상처받고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내리겠죠.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끌고 또 상처받는 그 사람들을 태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균형입니다. 두 번째로요, 등대열방교회가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균형은요,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또 위기가 옵니다. 사울이 다윗의 거처를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고 그놈 잡아와라 합니다. 참 지혜긴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장 19절 20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이런 일이요, 뒤에 본문에 보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네. 이것은요 사울을 위하여 임하신 것이 아닌 다윗을 보호하여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같은 어른만 있다고 해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는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도록 성숙을 향하여 꿈을 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성령의 역사,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면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는 그 능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역사,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께서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살려야 하며 우리의 마음의 전심으로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 예배마다 여러분들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오늘 예배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위로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어른 중에 어른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위로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고 그 귀한 청년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사울을 감동시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임하고 또 옆 사람들과 그들, 그 다음에 그들의 가정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대회관교회에서 예수님 이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은과 금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은과 금이 많다 보면요,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 보면 좀 결핍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뭐 한 명, 두 명 낳다 보니까 뭐 모든 걸 다 채워주시죠. 그렇게 결핍이 없다 보면, 결핍을 모르다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요긴하지 않습니다. 뭐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것 같거든요. 금과 은으로. 예수 이름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경험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교회는 사무엘 같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어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느끼는 평안함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저 어른은 좀 조급하지 않고 평안하네. 왜 그럴까? 은과 금 때문에 일이 바로바로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통해 느끼는 평온함과 고요함을 그들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내가 다 해줄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른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등려만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안전한 울타리,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누가 나는 이렇게 좋은 어른이 되어서 도와주지 하는 그런 돌변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든 여러분이 사무엘이 될 거야. 내가 사무엘이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시고 내가 다윗과 같이 나보다 더 절망적인 일을 당한 저 사람에게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위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이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해줘서 상처받은 자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점점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